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6절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7절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지혜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시작한 시점은 누가복음 15장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15장에서 예수님에게 나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온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첫 번째로는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고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거죠. 좀 늦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올 생각을 못했어요. 자기들은 워낙 로마의 편에 있어서 세금을 징수하고 2배, 3배로 징수하는 자들이었고, 또한 죄인들은 이 무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는 마음조차 갖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지금 이제 누가복음 16장 정도에 이르러서 15장 정도에 이르러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이 두 부류가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왔죠.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당연히 그 자리에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당연히 이 자리에 함께 있었겠죠. 이렇게 세 부류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만을 품기 시작을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화를 4개를 하셨거든요. 이 4개의 예화는 모두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4개의 예화가 모두 이어져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화는
100마리의 양. 100마리의 양 이야기예요. 100마리의 양의 이야기의 내용은 뭐죠? 자기가 기르는 양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매한다면 나머지 99마리를 우리에 두고서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나간다는 주인, 그런 마음을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열드라크마, 돈의 이야기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도 어떻게 하죠? 그 주인은 방을 열심히 찾아서 결국에는 이 하나를 발견하자마자 너무 기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100마리의 양의 이야기와 그리고 열드라크마의 이야기는 누구의 대상에게 준 걸까요? 당연히 세리와 죄인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어떻게든 너희들을 구원하려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니 괜찮다. 너희들의 구원은 나를 따르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발견했을 때,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이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 해 주시는 겁니다. 이 두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괜찮죠. 그 자리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괜찮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기분이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조금 전에 본 이 2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분이 좋지 않죠. 왜냐하면 이 두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세워가는 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기에 있는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은 아무런 나라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득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예화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듣기에는 기분이 좋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참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금식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정말로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참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참 유대인은 정말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고 자신의 삶을 조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예화를 주시는 거죠.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의 내용은 아시죠? 형제 중에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유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멀리 떠나갑니다. 가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사용해서 결국에 탕진을 하게 되고 집으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아버지께 다시 한번 환대를 받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문제는 누구죠?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나는 이제 이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첫째 아들을 달래죠. 달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내가 가진 것은 모두 네 것이니 괜찮다. 나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았으니 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다. 라고 이렇게 축하 자리에 들어올 것을 종용하는 거죠. 이 탕자 이야기에서 아는 대로 이 가운데는 먼저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심겨져 있는 거죠. 당연히 탕자 이야기의 대상은 참 유대인과 또는 자기들이 수고를 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믿었던 바리새인들.
이 두 부류를 대상으로 탕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직 죄인인 사람과 세리들은 당연히 구원의 은혜를 이런 두 가지의 예화를 통해서 받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 참 유대인들은 실망하지 마라. 이미 너희들은 내가 가진 것이 다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청지기 이야기입니다. 이 청지기의 이야기는 나머지 한 부류인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이걸 생각에 머리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읽어야 더 잘 이해가 될 듯 싶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한,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예화 다음에 또 하나 하면서 이어지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청지기라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죠. 이 청지기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과는 전혀 다르죠. 이 가정을 온전히 맡아서 대리로 다스리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권도 있는 것이고요. 이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을 청지기하고 똑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냐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이 주인에게 들린 겁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화를 통해서 들은 거대로 저희가 생각을 두고 계산해 본다면 여기서 나오는 낭비라는 말은 뭘까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낭비라는 말이 그냥 모든 것을 써버렸다는 말이 아니고 이 청지기들이 돈을 쓰되 주인의 목적인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낭비라는 말이 내가 세운 목적 외에 쓰면 낭비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오늘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오늘 예화의 주제잖아요. 그 주제대로 받은 것을 사용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 청지기들이 받은 것을, 그리고 위임받은 것을 구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용하긴 했는데 잘못 사용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유혹을 하는 사탄은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게 만들진 않아요. 교회가 하는 일이 멈춰지진 않죠. 그렇죠. 멈춰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점, 즉 방향을 바꿔서 잘못된 곳에 사용하게 만든 일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이 낭비라는 말,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제자들 입장에서 뭔가 열심히 사용하고 정말 좋은 일에 사용하는 같은 겉모습이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예수님께서 낭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왜 이런 낭비가 생기는 걸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미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각자 욕심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먹는 욕심 또는 가지고 싶은 욕심 또는 성적인 욕심 또는 명예 욕심,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잘 예쁘게 꾸며서 자신의 먹고 싶은 욕심도 채울 수가 있고, 자신의 갖고 싶은 욕심도 채울 수가 있고, 자신의 성적인 욕심까지도 채울 수가 있는 것이고, 자신의 명예 욕심까지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낭비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대로 겉모습은 믿는 자의 모습, 교회의 모습, 믿는 자의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혼의 구원이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음을 봅니다. 교제한다는 의미로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욕심낼 때가 있고요. 또한 교회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살 때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영적인 리더라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유린할 때도 있고요. 또한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의미로, 직분이 있다는 의미로 자신의 명예 욕심을 채울 때도 있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쓰임새를 오늘 예수님께서 낭비라는 걸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화를 통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정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청지기가 자신이 낭비한다는 것을 주인이 안 이후에 자신이 할 일을 알았다라고 청지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 청지기 할 일은 어떤 고민이었냐면, 내가 이 직분,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면 자기 집으로 영접할까를 고민한 내용이죠. 자기가 나중에 가난하게 될까봐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욕심을 버리지 못한 상황인 것 같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기름 100말 보시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하나 불러가지고 먼저 온 자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빌렸느냐 물어보니까 기름 100말. 그러면 말고 50으로 이 증서를 바꾸도록 거짓말로 증서를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백석을 빚진 자들에게는 증서를 가지고 고쳐서 거짓으로 80으로 줄여서 기록을 하게 만듭니다. 이걸 보면 어떤가요? 이게 정말 맞는 일인가요? 지금까지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썼던 청지기인데,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거짓말로 증서를 바꿔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맞나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해 주시거든요. 잘못된 행동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칭찬해 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저 같았으면, 제 성격상이라면 이렇게 내가 뭔가 직분을 빼앗기고 쫓겨나게 된다면, 저 같았으면 부끄러워서 다른 나라로 도망갔을지도 모르겠고요. 성격상 다른 기술을 배우든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든지 할 것 같은데, 이 청지기는 정말 독특하게도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장난을 치는 일을 결정을 한 것이죠. 이 청지기의 의도는 뭔가요? 4절에서 본 대로 나의 앞으로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런 목적 하나의 단순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잡지 않고, 저 같았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일들을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청지기는
다른 일들을 잡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잡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조금 전에 세 번째 본 탕자 이야기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둘째 아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자신의 살 길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것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내 건 없는 거예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도 똑같고요. 오늘 청지기도 똑같습니다. 이제 내 건 없어요. 전에는 있었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갔으니까. 또한 청지기로서 정말 많은 것들을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많았어요.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 많았죠. 지금은 아닌 거죠. 지금은 없는데, 지금은 없죠. 다 탕진되고 자리도 빼앗기게 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것으로 살길 원하는 이 가난한 마음, 이게 예수님께서 보시는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실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끄러워도 실수가 있었어도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고, 내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세상의 것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것을 활용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 여러분들에게 더 물어볼까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 맞나요? 당연하게 생각해 오셨나요? 이게 맞는 일인가요? 내가 살고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거 맞나요?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에게 또한 이 청지기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는 마음을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기록해 두신 겁니다. 실수하고 부끄러워도 정말로 예수님의 것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청지기가 돈, 거짓말로 깎아준 것,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취한 것, 어떤 게 더 심각해 보이나요? 당연히 예수님의 희생을 종용한 우리들의 마음이 더 심각한 건 맞죠.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두 번째로 장난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는 않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재산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여전하십니다. 우리들이 실수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길 원하시는 마음이 이 본문 가운데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예화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청지기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죠. 정말 그럴까요? 아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본문에 적진 않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화를, 네 번째 예화를 듣고서 그 자리에서 웃습니다. 웃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웃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도 좀 비슷하죠. 제자들의 마음도 아마 비슷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이제 예화가 끝나고 9절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지혜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시작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 사례가 걸려. 불의의 제물로 죄송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기에 이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은 앞으로 사라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곧 세상의 재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나쁜 것, 그런 의미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게 사라질 것이라는 속성이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귀라라는 말은 원래 진짜 의미로는 내가 가서 친구가 되어 주라라는 의미예요. 불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가까이 가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들이 가진 재산을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재물이 사라질 때는 언제죠? 재물이 사라질 때는 당연히 우리들이 이 땅을 떠날 때죠. 재물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히 죽기 전까지는 없죠. 사라지는 때는 당연히 우리들의 생명이 이 땅을 떠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게,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가진 재산들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여서 가난한 자들과 소외당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방향으로 사용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죠. 오늘 청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던지 아니면 자기의 욕심대로 사용했던지 사용했죠. 그리고 또한 4절에서도 자신의 살 길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죠. 지금 우리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들을 지금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서 그걸 낭비하던 아니면 9절에서 오늘 본 대로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정말 지혜롭게 사용하던 우리들은 늘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마지막 영혼들에게 복음의 길을 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제자에게 주신 예화는 주어진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의미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비유의 두 가지의 주제는 이런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나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늘 성공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우리들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고, 욕심에 미혹되어서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자가 되었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지혜가 없고 또한 교회 안에 지혜자가 없으면 욕심에 이끌려 미혹을 당해 정말 무수한 낭비가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지혜자가 없으면 정말 더 큰 낭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냥 교회가 예산을 사용을 하고 어디에 다 쓰긴 쓰겠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지 않고 욕심에 이끌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유지하고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지만 그 사용처에는 영혼의 구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한 영혼을 섬기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4가지 예화를 통해서 오늘 제자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안에서 떠나지 맙시다. 내가 어떤 실수를 하든지 어떤 부끄러운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사용하는 것,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한번 사용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원하세요. 오늘 청지기의 비유도 그렇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 또한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가 앞으로 갖게 될 예산, 그리고 또한 앞으로 누리게 될 재물들에 대한 사용처가 더욱더 명확해지게 되겠죠. 또한 교회 안에 지혜자가 가득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우리 교회의 쓰임새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서 가는 곳에 우리들의 예산이 감사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지혜자를 찾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대로, 지혜대로, 또한 어려움을 당해도 떠나지 않겠다는 강한 다짐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할까요? 반주 계속 해주셔서요. 다시 기도 드리실 때 오늘 들은 말씀대로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온전하신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음을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의 삶을 어떤 수준으로 주님께 떠나시는 그런 담대한 결길 소망합니다. 그런 일과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당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설사 떠났다 하더라도 아버지 은혜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저희들에게 예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걸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정말 귀하게 사랑하며 순종합니다.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온전한 모든 생활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늘 넉넉한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를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늘 가득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청지기의 직무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젠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재물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들을 영접하여 주시는 주님과 감사하고 기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늘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를 통하여서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하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